오늘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목은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의 뜻은 무엇일까? 캐시마크를 붙입니다. 오늘 마태라는 지자는 동방박사가 예물을 들고 왔던 그런 말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헤롯왕 시대 때라고 2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도 기록을 하고 있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일렀다고 말합니다. 동방이라는 뜻은 하늘의 별이 떠오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학설로 기록합니다. 고대에서는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별이 떠오르는 곳에서 바로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오고 거기서 베들레헴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경배로 왔노라고 2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노라. 그것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8km를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이라는 그 유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베들레헴은 떡집, 즉 말씀의 집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동방박사가 된 예물의 뜻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갖고 온 중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갖고 왔습니다. 첫째, 황금의 뜻이 무엇일까? 너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이죠. 이 황금의 뜻은 육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돈을 뜻합니다. 우리가 없어서는 아닐 될 돈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믿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육축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 살듯이 영적인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의 뜻을 의미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더 깊은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로 믿음의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회복을 뜻합니다. 오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회복시키러 오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죄를 사하여 주고 구원을 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 왕, 멋진 왕복을 입고 멋진 임금이 되어 있는 그 왕을 육적으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영원 구원을 시키려고 이 땅에 영원의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예정론에 들어가 있던 분입니다. 아담이가 믿음을 저버렸어요. 창세기 2장의 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모든 에덴에다가 많은 과일을 주었는데 중앙에 있는 조금만큼은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을 저버렸어요. 그것을 먹는 날은 정령껏 죽으리라 라고는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을 믿지 못하고 결국은 따먹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아담은 실패작이었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8장을 통하여서 첫 번째 아담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실 일이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의 회복을 하게 하시는 그런 죄를 사하여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죄가 사하여야 교도소 나올 거 아닙니까? 죄를 졌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영원한 형벌에 취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조상 대대로 계속 내려오면서 과연 그 영혼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전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3일 동안 어디에 있었겠느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의 방주 때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영혼들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복음을 저희들이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깊은 뜻이 황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볼 때 그냥 황금 덩어리. 이 황금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모래에서 색출해낸다 해서 사금이라는 말을 한다고 하죠. 사람이 해놓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게 없이는 만들어진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발견해내는 겁니다. 발명해내는 게 아니라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십니까? 보석도 발견을 해서 가공을 하는 것이지 보석을 만들어내고 발명한 인간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태초에 만들어졌던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요한일서부터 사도 요한은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돈의 화폐는 변하여도 황금은 변하지 않아서 금 괴를 만들어서들 다 땅에다 묻었다가 어떻게 해서도 발견케 하죠. 포크레인을 발견하든 뭐가 발견하든 금은 썩지가 않아. 그대로 금값으로 받아낼 수 있어요. 이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황금이 변하지 않듯이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황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14금도 아니요 18금도 아니에요. 14금 18금도 안 변해요. 뭐가 변하냐? 도금이 변해. 도금이. 아십니까? 겉으로 포장하고 싹 씌운 것은 변합니다. 세월이 가면 변해요. 겉포장하는 외식한 자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12장이나 21장부터 쫙 보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라는 성경을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회칠한 무덤들이여, 외식하는 자들아, 금식을 하루에 3번 한다 할지라도 세리보다 너희들은 못하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정을 받기가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살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조상이 졌던 그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마라. 단번에 드려짐으로,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번에 드려짐으로 우리를 제사함 주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10장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9장을 통해서 말씀했는데, 피를 흘리지 않고 우리는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명자들이여,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린 것처럼 너도 많은 이방인에서 피를 흘려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수교회 죄중과 사명자들의 모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받은 이 종을 만난 것은 특별히 많은 영혼을 위해서 피 흘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는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날짜를 기독교인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판적으로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많은 영혼들에게 새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3장은 기록했다고 했죠.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매년 가도 똑같으면 아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나이가 먹어가면 어린아이들이 말을 잘하거늘 믿음의 사람들은 더 잘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믿습니까? 오늘의 시점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회복들을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 많은 영혼들을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그들을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믿음의 은사들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황금만 좋아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황금이 되는 믿음을 더욱더 사모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의 뜻, 바로 예정은 아기 예수였습니다. 이 아기 예수가 30년 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에 다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 쓰실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깨끗이 만들어진 것을 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나무 그릇이요 질그릇이요 동그릇이요 형편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우리 자신들이 깨끗게 만들어지고자 하면 22절 이하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다고. 아무리 모자라고 지혜 없고 지식 없으나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정례에 됐던 오늘 두 번째 유황의 뜻입니다. 이 유황은 육적으로 향기를 나타내는 것을 봅니다. 향입니다. 향. 냄새 나지 아니하도록 뿌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좋은 향은 다 좋게 살 줄 알아요. 육적으로는 향기, 향을 뜻하며 영적으로는 사랑을 뜻합니다. 연한한 거 하나에 샤넬 향 그러면 얼마나 비싸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향수를 살려고 참 애들 씁니다. 내 몸의 냄새를 안 나게 하려고, 향기를 좋아서 옆에 사람 미혹시키려고 그렇게 뿌리고 다녀요. 그런데 이 옥합을 깨뜨려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 부었어요. 많은 옆에 있던 세리와 바리새인들이 어찌 저 비싼 향유를 붓게 되느냐.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사야 되는 그 향유 옥합을 마리아는 깼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나의 전 재산을 다 깨버린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육적으로는 향기, 향을 뜻하며 영적은 사랑으로 뜻하는데 이거로 즉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천국 가는 에덴의 회복이라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쫓겨났습니다. 그곳은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으니 세상살이를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에덴의 회복을 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 에덴을 예정을 통해서 동방박사가 유황을 가지고 와서 그분은 사랑을 가지고 오실 분이다 라는 예정을 하신 것이죠. 이 사랑은 많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달려옵니다. 마음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입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눈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생각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랑은 어느 누구를 다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이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너에게 주고 가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계명이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만 영생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누가는 10장을 통하여서 18장을 통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사도는 요한의 1서 2장의 15절 이하로 말씀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육의 정욕을 갖고 있는 자들은 나 원수가 된 자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것을 못 믿겠다 라는 성경을 기록합니다. 이것을 다 떼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육으로 보고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생의 자랑, 명예를 좋아하며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의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주여 주여 입으로 벌리면서 앞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너의 사랑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옆자리를 판단하고 나보다 더 낫게 은사받고 능력받았으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 시기 질투는 얼마나 무서운지 분노를 넘어가는 분노의 형님을 넘어간다라고 잠언서 27장은 1절로부터 4절 5절까지 기록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죄는 또 얼마나 무섭고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고
에베소 4장 26절은 기록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부모도 하를 넘기지 마라. 마귀가 틈을 보고 들어오느니라. 그때 우리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을 낳는다라는 야고보 기자가 1장 12절 이하로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는데 시험을 못 참니까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로 그런 죄를 짓고 만다라고. 듣기는 속해도 말하긴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들을 우리는 꼭 갖고 있어서 말을 더디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우리는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사랑은 모든 죄도 덮는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은 말씀하고 있고 잠언서도 10장을 통해 미움을 다툼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도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첫 단추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이 첫 단추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참고 이겨내는 것도 사랑이더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에 4장의 12절 말씀을 꼭 부여잡고 불같은 시험이 와도 참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생명수기에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인 가장 못 견디는 것이 경책이 떨어지면 못 받아. 그 경책을 할 때 이 종을 한번 사랑해 보실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만 견디고 넘어간다면 능력은 엄청나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표는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진리를 위해서 기뻐하셔야 돼요.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못해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라는 단어를 날마다 간구하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임하지 않아요. 남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 사랑의 은사가 임합니다. 용서가 변화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용서도 구하지 않고 사랑의 은사 달라니까 안 줘요. 사랑의 은사를 구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뒷꼭지도 꼴배긴 사람이 앞에 딱 등장을 해요. 그 영혼을 용서해야 사랑의 은사가 부여받습니다. 아십니까? 그게 시험의 덫이었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으신 덫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신령한 자는 잘 분별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의 15절 이하는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은 영적인 걸 분별을 못한대요.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 능력 주고 영적인 분별을 하라고 은사를 주었지 분별하지 못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성경에 은사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도 22절에 성령이 9가지 열매의 은사라고 그랬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 역시 은사가 9가지, 8가지입니다. 아십니까?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에 착함과 진실함, 의로움에, 거룩함에 한 3가지 되죠. 베드로 후서의 1장의 5절에 신의 성품의 열매 8가지 정도 되지요. 천재의 말씀에 고린도서 13장 말씀이 15가지가 됩니다. 그 외에 비몽사몽간의 은사부터 시작하여 등등 성경에는 수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그 9가지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요 인내요 온유요 겸손이요 다 들어갔잖아요. 9가지에 이것을 다 우리 몸속에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부잣집은 보석을 주렁주렁 귀걸이도 달고 목걸이도 달고 반지도 막 그냥 하고 반지도 보석 상자가 오늘은 이거 끼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 날은 못 끼고 토요일 날은 못 끼고 돈 많은 집은요 보석을 매일같이 갈아 낀대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부자와 가난한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한 것처럼 영적인 부자와 가난함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영적인 부자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더 들어갈까라는 그 부러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가지 못하는 그런 에덴을 회복시키러 오셨습니다. 아십니까? 아담이 조상이 쫓겨나서 우리도 그곳에는 바라만 보지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천국을 가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기록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도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은 신약복음이 아니라 요엘서 구약복음을 예정해 놓은 것을 성취시킨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말씀의 중심에 잘 서 있으라고 주님은 사랑이시다. 사도행전 16장에 자결하려고 들었던 교도관을 사도 바울 선생은 살립니다. 자결하지 마라. 그를 착고에 채우고 완전히 세갈코를 두드러 패고 막 그냥 옥중에 가뒀던 그 교도관을 옥중에 벗어난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럴 때에 나는 여기 있느니라 자결하지 마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용서할 때에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16장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세를 받고 그 아픈 자들을 잘 씻어주는 사랑을 전수받았어요.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두 글자지만 엄청나게 전 세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회복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버려야 되겠다고 버리게 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형상으로 빚었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저버림으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다라고 호세아 기자는 호세아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나 다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랑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말씀을 제대로 순종치 못하고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그는 하나님이 버리고 죽이게 되었노라고 역대상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을 다 시켰습니다.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광야 생활 시험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애굽 땅을 넘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본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고 20대 미만만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있습니까? 우리는 에덴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길어봐야 80입니다. 시대는 전 세계가 엄청난 추위와 물난리와 그리고 더위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황의 뜻은 더 깊고 높은 세계가 있지만 오늘 에덴이라는 이 회복에 대한 그래서 동방박사가 미리 알고 유황도 들고 왔다는 뜻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의 뜻 세 번째 모략의 뜻입니다. 육적인 뜻은 방부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이라가 많이 나왔죠. 육체의 시체를 썩지 않게끔 거기다가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략은 썩지 않게 만든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육체를 썩지 않게끔 만들었던 방부제처럼 영혼이 썩지 않게끔 만드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몰약의 뜻은 바로 그 말씀을 이 땅에 육신이 돼서 오셨던 요한복음의 1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즉 영생의 길을 들어갈 것을 신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신이 떠나갔습니다. 신의 관계 회복. 영생이 들어갈 수 있는 길 놓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은 즉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놓쳤습니다. 창세기 3장에 22절로 24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영생할까 하노니 내어쫓자 라고 복수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들이 선악을 알았으니 영원히 살까 하노니 내어쫓자 라고 하면서 화영검으로 두루두루 말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자녀된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50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내 살은 떡과 같고 내 피는 포도주와 같은데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음료와 같이 먹지 않은 생명이 그 안에 없겠고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생이라는 모든 신의 관계,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대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이상 중에 혹 듣는 시간은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기의 12장에 모세는 대면하는 자였고 아론은 이상 중에 나타나는 자고 미리암은 기도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세계가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신이 떠나가고 인생의 연수는 12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노아의 방주의 역사가 일어나죠. 또 구원의 역사하면서 다시는 홍수를 주지 않으라고 약속에 무지개를 주면서 모든 물을 감하는 걸 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신의 관계, 몰약의 뜻은 우리의 영혼을 썩지 않게끔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됩니다. 예언도 지식도 다 패한다고 했습니다. 사랑만큼 패하지 않는데 이 사랑의 그 본질이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본질이라 그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분 자체가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있으람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런 우리는 말씀의 회복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은사 그래도 왜 율법주의자들이 은사들을 싫어하는가? 은사를 받았다면 이거 다인 줄 알아요. 은사는 보증인이요 중매쟁이 뵙게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분명히 1장과 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우리의 심령과 배부를 알게끔 하려고 고린도서 2장 10절에 모든 것을 통달을 하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죄를 깨닫게 하고 은사를 주시며 기뻐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며 우리들이 끌려다니는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분이지 성령님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만 필요한 그것이 은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돼요. 신부가 되면 자녀를 낳을 줄 알아야 돼. 전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영혼을 이기면 안 되죠. 전도한 영혼이 구원의 반열, 천국의 반열, 영생까지 들어갈 때까지 그저 계속 져줘야 되겠죠. 영혼을 전도해놓고 영혼을 이겨먹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아비의 마음이 아니라 선생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의 15절 말씀이나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비들은 어린아이가 어떤 모양새라도 흉보지 않습니다. 자식이 어떤 모습을 갖고 와도 이쁘고 그 자식이 못된 짓거리도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때린 그 매차리를 들어도 아까짓기 발라주고 옥도전기 발라주는 그런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미워도 방구석에 갖다 이거나 처먹고 공부해라 인간아 그래가면서 처먹어라 하면서도 갖다 넣어줘요. 그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들을 갖는다면 절대 전도한 영혼들을 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자신은 십자가의 못을 박지 못하고 자꾸
내가 나타나서 손도 내밀고 다리도 내밀고 머리도 내밀고 한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입술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한 대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 성령이 잘못하면 악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은사자가 위험한 거죠. 아십니까? 생명수교의 은사는 누구도 못 쫓아오는 그런 엄청난 은사가 갖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를 외국에 가면 많이 듣습니다. 그럴지라도 은사를 가지고 늘 갖고 있으라 하지 않죠. 은사 위에 더 큰 것이 있으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서 자녀를 낳고 역사님이 엘리야 같은 그런 구원주 자리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썩어가는데, 말씀이 없어서 영혼이 썩어가는데 어떻게 많은 영혼을 살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오늘 모략의 뜻입니다. 아십니까? 동방박사가 가져갔던 오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세 글자에 6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지식 갖고 하나님을 잣대로 묶지 마십시오. 그것이 율법입니다. 성령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기록한 것을 해석해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음미하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동방박사가 들은 예물의 뜻 속에 우리는 들어가 황금의 뜻, 유황의 뜻, 몰약의 뜻들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황금의 뜻은 믿음을 부여받으라 했으니 우리는 믿음을 꼭 부여잡고 구원받은 거에 늘 감사하며 시험에 들을 때도 그 믿음을 꼭 부여잡고 감사한다면 반드시 그 자리에서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황을 가져갔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모략의 뜻에 말씀의 회복들을 하셔서 오늘 3가지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말씀의 회복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약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1년 동안 잘 간직하시는데 매일매일 이와 같은 삶을 사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일하시고 가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놀라운 기적 속에 들어가는 주의 종과 성도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 부탁과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